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따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을 비극으로 이끄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예, 우리가 쓴뿌리의 유튜브가 1탄에서 7탄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쓴뿌리 8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쓴뿌리 1탄에서부터 7탄까지 이거 8탄 쭉 쓴뿌리를 읽어서 여러분 무의식을 사로잡고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내적 치유 시리즈가 쫙 1부, 2부 쫙 올라가는데, 예,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들으셔서 여러분 내면을 묶는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 빅토르 위고의 단편 중 9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났어요. 배 선창에는 수송용 대포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포를 묶었던 이 쇠사슬은 큰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어요. 대포들은 배를 파괴하며 무섭게 굴러다녔습니다. 몇 명의 선원이 결사적으로 선창에 내려가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잡습니다. 작가는 이 배를 인생에 비유하여 말하기를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풍파가 아니다. 배 안에 대포인 마음의 원한과 분노가 사람을 망가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대포인 미움과 원망, 분노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한 도시에 큰 전도 집회를 하게 됐죠. 집회 일정보다 며칠 전에 먼저 도착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조간신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그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유인즉슨 무디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그들이 화가 나서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무디의 참모들은요 분노했습니다. 무디 앞에 신문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화를 냅니다. 무디 목사님은 신문기사를 쭉 읽어보더니 웃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 사람들 사람 잘못 봤구만. 나는 이 신문기사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해. 나는 훨씬 더 교만하다고. 아이고 이 정도 썼으면 아주 잘 썼구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참모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고 준 신호이다. 그러니 우리 더 기도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무디의 태도는 분노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쓴뿌리 시리즈 8탄 인생을 비극으로 이끄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쓴뿌리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악성 종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쓴뿌리가 제거되지 못했을 경우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만들고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나아가 인생 전체를 파괴시킵니다. 인간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죠. 오늘 설교의 중심 키워드는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분노라는 이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파멸로 마치게 된 비극의 주인공이죠. 제 유튜브를 보고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분노에서 해방되게 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나 저 사람 죽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노에서 다 해방시켜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구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던 중에 깨닫고 말씀을 듣던 중에 여기서부터 불이 막 올라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다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사는 이 현대를 가리켜서 분노의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가끔 무엇인가 우리를 방해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감정의 격동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내면에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효소가 우리의 혈류 속에 분비됩니다. 이것이 약간의 효소가 분비되면 우리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분비되면 이때부터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옛말에 성난 황소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황소가 화가 나면요 사방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분별 없이 다 파괴해버립니다. 딜 박아버립니다. 미친 게 어떻게 제압이 안 되잖아요. 막 아무데나 가도 박아버리잖아요. 개가 미쳐서 날뛰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성난 황소가 갖고 성난 미친 개처럼 이게 날뛰는 거죠. 옆 사람 바로 당신도 성난 황소처럼 미친 개처럼 날뛰어본 적은 없습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걷잡을 수 없어서 예, 그랬던 적 있죠. 그리고 금방 후회하죠. 아이고 미쳤어. 이 분노가 막 올라오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몸에 피해를 가지고 오죠. 예, 그로 인해 황소 자신도 뿔이 부러지고 가죽이 찢어지는 등 큰 상처를 입죠. 아무데나 부딪히면서 자기도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로 인해 빚어지는 참상들을 우리는 연일 뉴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여기가 다메섹 동산이요, 여기가 출애굽기 떨기나무요,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요, 여기가 사마리아 우물가인 줄 믿습니다. 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의 샘 선교센터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주님은 영숙에게 부르시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화자에게 물으시네. 사랑하는 화자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대구에서 났죠.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방화범 김모 씨가 분노해서 불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병원에서 완치가 되지 않고 오른쪽 상반신, 하반신 다 마비로 인해서 삶을 비관하면서 살던 중에 자신의 내면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불을 질러버린 결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거죠. 분노는 우정을 깨뜨려버리며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폭력을 유발시키고 원한을 일으키게 합니다. 저는 이런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쯤 돼서는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네요. 난 여러분 모두가 힘든 인생을 살지 말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런 분노를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이 은혜를 여러분도 다 받으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다 치료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분노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장애 때문에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힙니까? 여러분, 이 하루에 죽어가는 수가요 38명이래요. 근데 그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망상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장애예요. 근데 제가 그걸 고치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죽기 직전에, 자살하기 직전에 기도하다가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 순이한테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저한테 와서 고침받고 목사님 된 사람들도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 와 있어요. 여기서 딱 영적인 수술 들어가면 진짜로 찌질이 궁상들이야. 맞아 안 맞아? 은혜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야, 저는 참 멋진 은사를 받았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저를 보기만 해도 막 그냥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행복이 넘치지 않아요? 뭔가 막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분노는 우정을 깨뜨려버리며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며 폭력을 유발시키고 원한을 일으킨다 그랬죠. 저는 이런 분노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분노가 신체와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에 끼치는 영향이죠. 사실 분노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해를 입었기에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육신의 병 고치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어떤 병을 가지고 왔어도 그 병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영혼의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합니다. 영혼의 병을 고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러분 영혼만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혹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분노는 없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야,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렇게 은혜 받다가 톡하면 터진다. 여러분 좋은 거야. 폭발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럴 때 괜히 싸우지 마. 뭘 싸워? 순간 사단이가 나갈 때 치고 나가는 거야. 순간. 정신 차리고 나면 어머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럼 하나님 때 회개하지. 이왕이면 그렇게 안 치고 나가면 훨씬 더 좋겠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나가든 어쨌든 은혜를 받아야 튀기도 하고 톡하면 터지기도 하고. 은혜를 안 받아봐 어둠의 영이 꽁꽁꽁 숨어서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교묘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지. 그러나 은혜를 받아봐 가시옷을 자꾸 벗다 보니까 이 어둠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저 사람 왜 그러지? 저분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치료하고 계신데 본인이 그거를 의지를 못 잡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깨끗하게 그 분노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툭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툭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저처럼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사랑이 나와야 돼. 툭 하고 건드리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증서, 온유, 절제 열매가 막 쭉쭉쭉쭉 올라와야 돼. 분노는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이상 사탄의 통로는 언제나 열려져 있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틈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그러고 대기 중이야. 대기. 분노내, 혈기내, 짜증내, 그러다가 혈기 팍 내게 해서 확 들어가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요, 사람이 1시간 동안 분노를 내잖아요. 이걸 액기스로 딱 모았다가 딱 풀으면 사람 80명이 그 즉시에 직사할 정도 죽는데요. 이 정도로 분노가 몸에 독을 가져다 하는데, 여러분, 웃어서 엔돌핀이 막 생겨서 암세포도 잡아먹는 베타 엔돌핀이 막 올라와야지, 분노가 나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생성되면서 막 혈기가 오고 짜증이 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봉태규는 분노는 기묘한 용법을 가진 무기다. 다른 모든 무기는 인간이 이를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인간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 내라, 혈기 내라, 짜증 내라, 예수피 그러고 내보내야지. 분노 내라, 짜증 내라 할 때는 여기서 어둠에 이 분노가 올라오면서 분노 내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이 안에 집을 지려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노 내라, 짜증 내라 막 그럴 때 예수피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분노는 떠나가라. 그래야지 거기에 내 입을 맡기고 내 몸을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모든 무기는 인간이 이를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인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호라티우스는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 내봐요. 광기. 막 눈에서 막 광기가 나와요. 무서워요. 분노 내는 사람 얼굴 표정 보세요. 막 눈빛이 나 스산합니다. 예, 그대가 분노를 제압하지 못하면 분노가 그대를 제압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분노를 제압해야 돼. 어? 내가 분노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하면 결국 그 영혼은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탄은 분노의 틈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 또 이웃과의 막힌 담, 자신과의 막힌 담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작은 분노로 인해 사탄은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갉아먹죠. 황폐하게 만들고 침체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 전체를 사로잡아 멸망시키려는 게 사탄의 계략이죠.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정의에 대해서 찰스 R 스윈돌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란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불쾌감을 가져다주는 적대적인 감정적 반응이다 그랬어요. 심리학에서 분노를 5단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단계, 가벼운 짜증의 단계. 그것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의해서 생기는 가벼운 불쾌감 정도로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개의 단계. 분개의 단계에서는요,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한 안갚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짜증과 분개는 표현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격분의 단계입니다. 격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되죠. 네 번째는 경노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경노하게 되면 폭력과 감정적인 통제의 상실까지도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광분의 단계입니다. 광분은 가장 위험스러운 형태의 분노라고 할 수 있죠. 분노의 쓴뿌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추악해지고 어리석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미쳐버릴 만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그러니 결국은 악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도 미친 사람이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예, 이런 것들인데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이 자존심 지키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편?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 구원의 티켓이요 또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인데,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믿으면 행함은 저절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적 억제형과 외적 표출형.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적 억제형은 분노를 의식적으로 스스로 억제하는 방법이죠. 이런 사람은요, 이런 방법은 주변에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지만 자신의 영혼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방법이죠.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억제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억제해서 보내야지, 여기서 억제해서 눌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눌러놓는 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분을 누르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심하게 해치는 독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내적 억제형의 사람들이 외적 표출형의 사람들보다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쓴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병도 훨씬 더 많겠죠. 분을 누르고 억제하면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병들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적 억제형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속으로 억제하여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외적 표출형은 파괴적 반응으로 분출시키는 방법이죠.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에는 필터가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저 속에서 나오는 대로 분노를 폭언을 그냥 막 합니다. 그래서 격한 행동을 통해 바로 분출시키죠. 그리고 말하죠.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야. 그런 거는 겉과 속이 안 같아도 돼. 그런 거는 예수 이름을 몰아내야 돼. 왜냐하면 다혈질로 필터 없이 그냥 막 짓거리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상처를 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입술의 문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예, 이게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잖아요.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입술이 돼서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외적 표출형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더럽게 만듭니다. 외적 표출형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신 속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그 파괴적인 반응을 분출시켜서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예,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았다고 분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예, 그것이 뭐예요? 예, 결국은 이 억제되지 못한 격한 행동으로 인해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적 억제형이든 외적 표출형이든 분노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악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보통 내적 억제형은 입술로 화를 내뱉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느껴요. 꿍꿍 둘러도 눈빛, 표정, 몸짓에서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독을 품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 화의 독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지한다는 거지. 말은 안 해도 입만 딱 다물고 있어도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자신은 침착한 말투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 침착한 말투 속에도 혈기가 묻어나와 상대를 제압하고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감정으로서 반드시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침착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너 화냈잖아 나한테, 그러면 지금 내 안에 화가 그리 전달이 된 거예요. 내 속에 무의식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이 내 몸짓을 통해, 눈빛을 통해, 내 말 언어, 말투를 통해 나간 거예요. 지금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도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서로가 친밀감이 없을 때는 좋게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악한 감정으로서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악한 감정에 사로잡힌 이 나쁜 분노는 아주 영혼을 파괴시키는 분노지만, 올바른 방법과 목적으로 내는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분노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여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화를 내시오,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이 말은 진정 화를 낼 때는 내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분노가 그러면 어떻게 죄 없는 분노가 되게 할 것입니까? 그 비결은 분노의 올바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시편 58편 1절로 2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어요. 예, 이사야 58장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거룩한 분노는 내라는 거예요. 올바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팅게일 하면 등잔을 손에 든 백위의 천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성품은 고집이 아주 세고 성미가 매우 급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이러한 기질이 선하게 사용되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진 이 분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거였던 거예요. 그녀는 병원 측에서 환자들에 대한 잘못된 처리에 그런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녀의 분노로 인해 병원들의 각 부서가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이 분노는 정부 관계자로 하여금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들, 심지어 적군에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는 분노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동기를 두고 공의의 목적을 둔 그런 분노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막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독군으로 줄을 만들어서 확 내리치면서 사방에서 두드러져 만져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리고 정신없이 막 도망가고 돈 받고는 상을 막 엎어버리고 막 거룩한 분노를 내요. 예수님은 또요, 분노 낼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예,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훈련시키다가 야, 너 진짜 너 그 독사 같냐? 뱀 같냐? 예수님은 아예 독사의 새끼라 그래서 뱀이라 그랬어. 그냥 대놓고. 어떻게 사람한테 독사 같고 뱀 같대냐? 그런 헛소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수님처럼 독사야, 뱀아 막 이럴까? 거룩한 분노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리더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죠.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냐? 정신 차려라. 바꿔라.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요, 간섭도 안 해요. 징계도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요, 회칠한 무덤을 탁 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우주, 하나님 나라를 이루든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영성 훈련 받아요. 왜 받아요? 예, 땅 따먹기의 영성 훈련은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려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영적 전쟁을 통해서 머리끝에 발까지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를 통해 빛이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조금 예수로 살려고 결단할 때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옵니다. 몸을 공격하고 막 싸움을 걸어오죠. 그때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다시 어둠에게 소속되지만 그때 끝까지 하나님
그래요. 내 몸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싸움터입니다. 마음껏 내 몸을 가지고 싸우세요. 싸우던 중에 막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가면서 죽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때 이를 악물고 싸워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살아나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결국은 죄를 통해 사탄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각종 질병을 만들어내고 각종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수님으로 확 몰아내는 과정 속에 이것들이 안 나가려고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내 안에 붙어서 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막 싸움을 걸을 때 우리를 꼬시지.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살아날 때 그때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 우리의 의지를 누구한테 줘야 돼? 예,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마음껏 싸우셔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예수를 100% 믿으면 어둠의 영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사탄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들이 다 그 어둠 가운데 모이는 거지. 그 어둠, 우리의 영혼의 밀실에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빛이 다 들어가야 돼. 그 어느 한 곳도 어둠이 있으면 안 돼. 그 어둠이 있다면 여기 봐요. 여기 아무리 깨끗해도 여기다 똥덩어리나 된장덩어리 하나 딱 붙여놔봐. 온갖 막 똥파리들이 다 올라와서 여기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욕심이라도 우리가 남겨놓고 있으면 그 욕심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불러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비우지 않고 능력 주세요 하니까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인 것 같고 헷갈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진정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주님을 닮은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찰스 알 스윈들 목사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분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징계할 줄 알아야 돼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징계하지를 못하죠. 징계한다고 괜히 뭘 가리키려고 했다가 그냥 거꾸로 당하죠. 그러다가 목사님들 괜히 징계한다고 했다가 장로들한테 쫓겨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긴 쓰지만 주인들은 장로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막 장로들이 막 당뇨할 때 그때 내 편 좀 들어줘 막 아쉬운 마음으로 눈짓을 하면서 해도 장로들끼리 똘똘 뭉쳐서 목사님을 밀어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장로들은요 주의 종을 도우라고 세우는 거지 주의 종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물르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영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의 영혼을 쫙 고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끌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의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계속해서 배신하는 자에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왕상 11장은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심지어 이방신을 들여와서 섬기게 함으로 그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이 나와요. 왕상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야,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예, 그런 영혼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배권을 취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됩니다. 예, 사무엘상 11장 1절로 7절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가 크게 노했어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레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 사람까지 나와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나오는 거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렇게 너희들 눈 다 뺄 때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너희와 언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거룩한 분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들도 다 이와 같이 할 거야. 그리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착착착 해서 보냅니다.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두루 보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죠. 이처럼 한 나라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때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의 횡포와 계략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원수의 뜻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때 내지 않는 것, 이건 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분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분노에 대한 설교를 듣고 계신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분노는 모두 다 버리시고 거룩한 분노는 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중심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이끄는 쓴뿌리의 원인이 되는 분노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그 분노를 버리자는 것입니다. 분노의 악한 영향력이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강합니다. 최근 들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환자 수가 지난 2009년에는 3,720명이었어요. 이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에는 4,934명으로 32%가 늘었습니다. 해당 질환의 환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 대한정신건강의학회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노력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고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고위험군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오늘 그 분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져서 진짜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분노를 내서 많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이 수치에 대해 분노 조절 환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와 최근 들어 부쩍 잇따르는 홧김 범죄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 보인다면서 우려를 내비쳤죠. 취재 과정에서 먼저 만난 경찰 행정학과 교수는 이 같은 홧김 범죄와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제대로 풀어주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했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 돼요. 하루에 3번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죠. 나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도 대단해. 우리는 새벽 기도도 2시간, 2시간 반을 하잖아. 그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서요, 이 분노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노가 조절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막 치료되고 있고 전 성도가 지금 다 부들부들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뭐냐? 이순이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순이. 1순위는 우리 주님이고 2순위는 순이고. 예,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면 분노가 생긴대요. 여기는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땡깡 하나님을 쓰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질 수가 없다. 쓰레기까지만 아랫배 힘주고 소리 질러버리니까 쓰레기까지 다 뽑아 나간다. 그래서 백성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성교회. 그러면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이 되면 어떻게 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다 해당되는 다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목적이 우리의 영혼 수술하는 일이잖아요. 이왕이 온 거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될 거 아니야. 우린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총칼을 든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터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식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도 금식하라고 하고 싶어. 쌀값 덜 들잖아. 먹기는 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오늘도 막 밥을 엄청나게 했는데 막 밥이 모자란다고 밥을 또 하더라고. 저녁에도 많이 했는데 또 모자란다고 또 하더라고. 아, 왜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많이 먹이냐고. 그냥 반찬도 짜게 하고 그냥 밥도 맛없게 그냥 설계하고 그러면 밥을 조금 먹고 말 텐데, 그지? 그래서 막 쌀을 사야 되고 뭐 쌀값이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박권사님, 밥 많이 먹으면 행복해야 돼. 밥 많이 해도 밥이 모자라면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모자라게 하지 마. 넉넉하게 하고. 아니, 2통에서 모자라면 3통하고 3통에서 모자라면 10통하고 그냥 많이 해서 많이 먹일수록 좋은 거야. 그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잖아.
물론 비빔밥이 맛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만,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할 거야. 예, 풀지는 못하고 장시간 이 스트레스가 쌓이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현대 무한 경쟁 사회에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박함은 큰데 이를 제때 풀어주는 방법을 개인이 배우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고도로 집약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은 세심하게 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죠. 개인들도 극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요, 범죄를 야기하며 사회적 범죄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이 심지어 얼굴까지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치는데, 여기 오면 얼굴이 다 이뻐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얼굴이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뻐지는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끝에 발까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예, 조이스 랜돌프는 미의 향기라는 책에서 나는 20대 초반이었지만 얼굴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분노가 나의 정서와 마음에 새긴 잔악한 행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분노는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얼굴의 노화까지 촉진시켜요. 실제로 분노는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데 그것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 산소가 변화한 것으로 강력한 노화 촉진 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화만 내고 있으면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화만 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늙어. 항상 젊어져야 돼. 근데 안 나도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뻐.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이쁘다고 난리래. 이 어둠이 다 거치고 막 칙칙했던 얼굴이 어린아이 피부로 바뀌어버려. 한 번만 예배드려도 자꾸 웃다 보니까 엔돌핀이 도르니까 막 이 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식이 속을 많이 썩여서 항상 자식을 심하게 꾸짖는 어머니일수록 노화가 심해서 얼굴이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존 헌터라는 유명한 생리학자는요, 분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어느 날 학회에서 자신의 학설이 공격을 당하자 분노가 났어요. 생리학자가 분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이 분노가 나서 자기 학설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났어요. 공격을 당하자 너무나 분해서요, 반격을 하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 사망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분노로 인한 심장 혈관의 순환 장애였어. 여러분, 분노 내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막 부부싸움들 그다 폭 졸도해서 죽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분노는 떠나갈지 않아. 나는 분노 그런 거 없거든요.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나는 분노 그런 거 없거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간 안에는 누구나 다 쓴뿌리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 차이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싹 몰아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분노는 인간의 육체까지 병들게 하고 인간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또한 억눌린 마음과 분노는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분노는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왕이 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으려 할 때 사실은 왕이 되기에 너무나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숨을 정도로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에 취해서 어느덧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려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형편인지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까지 보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올라와서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사울은 급한 나머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울이 맞이하매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길갈로 올 것 같아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드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왕권을 빼앗기게 됐으니 사울이 왕위에 앉아 있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사무엘상 15장 3절로 9절까지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가서 이겼는데 진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냐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만 진멸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변명합니다. 또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처럼 그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하고 궁색한 자기 변명을 늘어놨어요. 결국 사울의 고집과 자만심으로 인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버림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이 걸었던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그는 바로바로 회개했다는 거지. 그는 끊임없이 사울의 살해 위협과 전쟁의 위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항상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굳게 붙잡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결국은 잘못했을 때 징계는 받았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진 에드워드가 저술한 세왕 이야기의 내용을 아십니까? 이 책은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심으로 평생을 쫓겨다니는 고난을 주신 것은 다윗도 알지 못했던 그의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속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울과 같은 그 속사람이 있어요. 이걸 제거하려고. 만약 사울의 살해 협박을 통한 다윗의 깨어짐이 없었다면 다윗 역시 그의 안에 사울과 같은 죄성이 살아남아서 또 다른 사울이 되어 멸망의 길로 걸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울과 같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한 인생의 대명사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노의 감정에 자신의 의지를 빼앗겨서 결국 멸망의 인생,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죠.
예, 사울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갔던 이 분노의 시작점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죠.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현장입니다. 축제의 도가니였던 이스라엘 온 성의 광장에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소고를 가지고 사울왕의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보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전쟁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얘기는 즉 왕인 사울과 풋내기 목동 출신 다윗을 10대 1로 비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사울이 분노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왜 분노할 일입니까? 아니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야 내가 무슨 천천히냐 야 나는 야 왕이긴 왕이지만 전쟁에 능하지는 못한 것 같다. 나는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어린 것이 와서 야 다 죽였다. 얘한테 다 돌려라 다 돌려. 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다면. 다윗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먹혔는데 블레셋에 아무도 감히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는데 벌벌 떨고만 있는데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이 분노했던 것은 내면이 건강하지 못해서 열등감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내면이 건강했다면 10대 1이 아니라 100대 1로 비교하고 1000대 1로 비교했을지라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이런 장군이 있으니 이제 모든 전쟁은 다윗에게 맡기고 나는 조용히 앉아서 정치를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한시름 놓았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나 사울의 내면은요 욕심과 자기 자랑과 교만 등의 이 죄악의 쓴뿌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이 더 힘을 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분을 내지 말라는 그런 말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그런 말이 연이어 나오죠. 이 말은 사람이 분을 낼 때 그 분이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신 속에 분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틈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항상 사탄은 아주 작은 틈으로 대단하지 않은 그런 사소한 일로 침투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으로 들어와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그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의 영은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쓴뿌리로 인해 사울의 내면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실패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쓴뿌리의 영향력이 인생을 얼마나 무섭게 파멸로 끌고 가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교만과 열등감의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곳마다 일을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식들이 거행됐으며 많은 백성들이 창화하며 다윗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에게 표하는 경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날마다 늘어나는 다윗에 대한 인기로 인해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위기감을 느낀다는 자체가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쌓여 이제껏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의 마음은 온통 불신앙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물러나게 되고 다윗이 곧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된 일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점점 더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가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였고 그리고 사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신 속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울의 눈에 다윗은 그저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경쟁자로만 보였어요. 사울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악한 마음에 의지를 내어줬습니다. 갈수록 사울 속의 분노는 가증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노하는 것이 죄악임을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형제를 미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향방 없이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쓴뿌리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잣대에 맞추어서 읽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야단치면 그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막 끌어당깁니다. 그냥 마치 압축기가 빨아들듯이, 청소기가 주변에 먼지를 빨아들듯이. 지금 이 사람을 야단치고 있는데 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 저거 나 때리는 거야. 확 빨아들어서 스스로 자빠져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에 스스로 막 끌어당깁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둠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기에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소통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자신 속에 쓴뿌리의 필터를 걸쳐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보죠. 특히 시기와 질투의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잘 의심합니다. 한마디로 매사에 분별력이 없는 거죠.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이 사울을 제치고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번제 드린 것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요 누가 내 왕이 자리를 차지할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막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바로 쟤구나. 그럼 왕권밖에 더 빼앗을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질투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쟤를 죽여야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혼미해서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 하에 결국은 죽이려고 결단하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라 말고. 확신하는 거예요. 사울의 시기는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사울왕에 대해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쓴뿌리로 인해 충성스러운 다윗을 역적으로 만드는 실수를 사울은 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악심과 의심을 품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 상대방에게 심적 고통과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요 상대를 괴롭히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지.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결국은 시기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래 대놓고. 오늘 여러분 모든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시기와 질투의 쓴뿌리를 온전히 제거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쓴뿌리는요 살인적인 행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여기 오면 쓴뿌리를 자꾸 제거하다 보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해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무의식을 묶고 이런 결박들이 풀어지면서 야, 난 정말 더럽구나.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처절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절망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봐도 형편없어.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 내가 아는 추악한 나보다 더 추악한 나를 더 잘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할렐루야. 예, 사람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욕이다 혈기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야. 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입에서 나오든지 그 씨를 뿌렸으면 변명할 필요 없어. 여기 예수 이름의 변호사, 예수 이름을 몰아낼지어다. 참 우리는 변호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변호사. 생각까지도 변호합니다. 그 변호사를 싹 다 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 내가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난 것 같습니다.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나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야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네가 내 입장이 돼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나왔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건 없어. 그게 나야.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자꾸 내 의지를 눌러놓고 남의 보이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만 내보내니까 그렇지, 솔직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엉망진창인 거야. 아무리 우물이 예쁘게 깨끗하게 맑게 보여도 그 우물을 정식으로 파서 세면으로 딱 발라놓지 않은 우물이라면 지나가다가 돌멩이 던지면 그 밑에 있는 진흙이 확 올라와 버려. 못 먹어. 작대기로 쑤셔버리면 그 진흙탕물이 돼버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저 내면 깊은 곳을 쥐쳐버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 구정물이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지. 혼미해지는 거지. 이때는요 어떤 판단도 여러분이 맞지 않아. 그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빨리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어둠을 확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울이 다윗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은 이후에 그 악심은 점점점 자라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편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의식을 느끼게 될 때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분노로 인해서 실수하게 됩니다. 사울의 피해의식은 피해 망상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자신을 질투심과 피해의식에 내어줌으로 분노의 먹잇감으로 스스로 내던져진 거죠. 사울은 불쾌한 감정으로 인해 심히 노했습니다. 분노한 감정은 우리의 신체를 자극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발산시킵니다. 그 작용으로 안색이 변하고 성난 감정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는요 말 실수를 하게 되죠.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분노가 나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울의 입에서 튀어나온 분노의 말이었습니다. 즉 사울 안의 피해의식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살인이었던 것이죠. 실언이었던 것이 실언. 다윗을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여인들의 찬양 소리에 사울은 분노의 감정이 격해져서 이성을 잃게 됐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 품었던 생각들이 입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 왕의 인격과 품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분노하게 될 때 말실수를 조심해야 돼요.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던 사울은 이제 자신 속에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단순한 시기의 마음을 넘어서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악으로 막 치닫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항상 작은 틈으로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무서운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내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망상에 빠져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분노의 감정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로 토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을 위협하거나 사울의 왕위를 노렸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 때에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이 어떠한 제재 없이 분출하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주목했다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쓰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고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 뛰어라, 뛰는 거예요. 난 이 능력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저에게만 있고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만 있겠어요? 바로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는 주목했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보복하기 위해서 바라보다는 주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눈빛은 광기가 돌고 입이 삐뚤어지며 표정이 아주 표독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눈빛에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눈빛이 나와야지. 너 죽는다, 너 무언으로 탁, 야 너 이런 눈빛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보복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광기가 돌고 입이 삐죽거리며 표독해져요. 표정이.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걔가 싸우자고 지가 먼저 해놓고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맞았는 것 같아. 또한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보복하는 눈으로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몰락하게 하는 비극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짐으로 살인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보복하는 눈은 점점 더 야심찬 살인적인 공격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했더라. 여러분, 연거푸서 2번 던졌다는 것은 진짜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지. 장난도 아니고. 10%는 창을 2번씩이나 피했습니다. 다윗은. 야, 무서운 사실은 피해의식과 질투라는 이 감정의 노예가 되면 이처럼 무섭게 악신이 틈타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주목해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리 내쳐버려가지고 그가 분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악한 영도 사탄이 부리는 영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전에도 수금을 탐으로 사울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악신이라는 말이죠. 악신이 내리치면요,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분노의 노예가 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주목해 봅니다. 사울의 마음속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는 자라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적 행위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두려움은 사울 안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도 진짜 두려운 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한다니까.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데비드는 두 가지 반응을 보면 여호와는 분노의 노예가 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해서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분노의 마지막 결과는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빠져든 거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함정에서 여러분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옛날 중국의 왕들은 자신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아들을 죽이기도 하며 또는 신하를 죽이고 또 신하는 왕을 죽이는 것과 같은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자금성을 위시해서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왕궁들을 보면 그렇게 웅장하고 스케일이 크면서도 그 큰 정원 안에 나무 한 그루를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 나무 엄청 많죠. 예쁜데 그 나무 한 그루를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뒤에 자객이 숨어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이라 할지라도 문을 열면 한눈에 빈 마당이 확 보여야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의 한 틈도 주지 않으려는 그런 권력자들의 숨은 두려움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결말을 살펴보면 사울은 두려움의 함정에 빠졌잖아요. 이 두려움의 감정으로 가득 찬 그런 사울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 곁을 떠났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엄격히 말하면 사울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노가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한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분노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속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악심을 점점 더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사탄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사탄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 쓴뿌리를 뽑아내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근데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은 그 어떤 작업보다도 중요한 작업이지만 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빠지니까, 내가 내려놔야 빠지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막 생수의 강이 막 나온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쓴뿌리가 고목을 크게 고목나무가 자리를 잡고 잔뿌리를 수도 없이 내었다 할지라도 저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막 터져 나오면 그거는 잔뿌리까지 저절로 싹 뽑아지는 거지. 여기서 뽑으려면 다 안 뽑아지지만 저 땅 수면 깊은 곳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와 저절로 뽑혀나가. 바다에다가 고목나무를 심으려고 그래봐. 심겨져 안 심겨져?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가득 차 있다면 누가 아무리 내게 공격해와도 쓴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속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악심을 점점 더 발전시킨다는 거지.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주님께 맡겨서 깨끗하게 수리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참 이 예배는요 신기한 예배예요. 말씀을 듣던 중에 사단이 떠나가. 웃고 즐기는 사이에 병이 떠나가. 예배가 길지만 예배가 긴데도 쫙 예배 들을 때 긴 걸 못 느껴. 그냥 30분 지났나? 1시간 지났나? 그런데 2시간 3시간 쫙 지나 있어.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또한 사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다윗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꼭 필요했습니다. 전쟁만 일어나면 다윗이 가서 탁탁탁 해결 다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자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이 한때 정말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어.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를 떠나겠어. 왜 떠나겠어? 혹시라도 저것이 왕권 빼앗을까봐 떠나겠어. 그리고 천부장을 삼았는데 그가 백성함에 출입하는데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막 얻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신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시급한 전쟁터에 필요했고 궁중에서도 필요했어요. 또한 악신이 내린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타서 사울의 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국사를 논할 때 다윗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충고자였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도와 믿음의 사람, 영감의 사람으로서 서울 곁을 꼭 지켜야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분노는 자기 곁에 필요한 다윗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분노로 훌륭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좋은 동력자들이 떠나고 좋은 친구들이 떠나고 심지어는 부모도 떠나고 형제 자매도 떠나게 하는 일은 없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화내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몸은 떠나지 않았다 해도 마음은 떠날 수 있어요. 천리말리 떠납니다. 그래서 한 이불 속에 남남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는 인간관계를 망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의 분노는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사울은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나니 너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요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살려줘요.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뻐해요. 아버지가 이제 왕에서 밀려나면 내가 왕이 자리에 갈 건데 그 후계자가 다윗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질투하려면 요나단이 해야 돼. 근데 요나단은요 자기의 칼을 주고 자기의 옷을 입히면서 다윗을 너무너무 섬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울의 분노는 모든 백성에게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사울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과 사울의 딸인 공주 그리고 다윗을 아끼는 신하들도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다윗도 백성들도 모두 다 사울 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두려움의 함정에 빠진 사울은 전쟁터에서 패한 후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죠. 사무엘상 31장 3절로 5절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분노라는 사탄의 틈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섭게 파멸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노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모든 분노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걸 찾아가야 돼요.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분노가 생깁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대접받지 못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분노가 생기고 먹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 그때도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난다 그러대. 그런데 이러한 분노의 원인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정이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비교의식을 완전히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의 모든 것을 쫙 진멸하라 할 때 진멸을 안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분노 즉 질투심은 상처를 통한 비교의식에서 나왔습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긴장하고 비교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비교의식을 갖고 누가 혹시라도 이 자리를 차지할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합니다. 배우자를 비교하고 부모를 비교하고 자녀를 비교합니다. 은사를 비교하고 미모를 비교하고 키를 비교하고 성격을 비교하고 재산과 재물을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좋은 의미에서 비교를 해야 돼. 하다못해 주의 종인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영적인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비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좋은 의미에서 좋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나쁜 것은 버리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해서 허황된 대상과 자신을 비교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잘못된 비교,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지나친 비교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부당한 비교는 결국 자기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사울 같은 비극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비호의식은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의식을 버려야 돼요. 사울이 다윗에게서 느낀 위협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그리고 상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진짜 왕이 되고 싶었으면요, 사울이 쫓아다닐 때 2번이나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 그런데도 안 죽여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완전히 주관적이고 상상적인 피해의식 때문에 사울은 고통을 당했죠. 물론 사울은 언제나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준다고 그랬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 막 인정받으니까 맞아, 쟤인 것 같아. 불안했겠죠. 근데요, 사울은 지금 커다란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정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잖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 돌이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병적인 피해의식을 오늘날 정신의학에서는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피해망상증 걸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피해망상이란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당하는 위기, 문제와 갈등이 지나치게 심해서 자기 인내의 한계에 넘어설 정도로 참다 보면요, 이런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높임받고 싶어 해요. 인간이 이렇다니까. 삶의 현실에서 당하는 위기, 문제와 갈등이 지나치게 심해서 자기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참다 보면 이런 엄청난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죠. 또 나라는 우상, 즉 자기 애를 버려야 돼요.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근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극도의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인정받게 해달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야,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5장 28절로 30절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또라이 아니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 상황이면요, 무릎 꿇고 철철철 빌어야 돼요. 지금 누구한테 높여달라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는 우상을 철저히 깨뜨려야 됩니다. 상처를 입는 이유는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철저히 자기 우상을 깨뜨립시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요, 마음가죽을 찢고 여호와께 속하래요.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대요. 우리는요, 마음가죽을 찢지 않으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철저히 죽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맡김의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무슨 영성? 저는 오늘 우리 속에 분노를 비롯한 모든 상처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맡김의 영성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억울함, 분노, 시기, 미움, 불평 등의 악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쓴뿌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갈랄은 옮기다, 분리다, 내어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서 길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계획, 행동, 결과 등을 가리키는데 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억울하고 슬프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고난을 유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 아닙니까? 이제 그들을 당신이 돌보세요. 저는 잡니다. 그러고 잤다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지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더 세워버려.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싶은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없게 되잖아.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려. 사람이 쑥쑥 커버려. 그렇기 때문에 교만 떨지 마. 응?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마음껏 상급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을 하나님께 모두 다 던져버립시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자꾸 신라면, 진라면 이런 것만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라면 먹어야 돼? 주와 함께 라면만 먹어봐. 그러면 가난해도 관계없어. 병들어도 관계없어. 한번 먹어볼까?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먹어봅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그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과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노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돼요. 그냥 가지 마세요. 오늘 나는 분노가 없는데 생각하는 사람,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분노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거 캐서 내보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나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라는 시선을 갖게 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분노의 원인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모든 분노의 문제는 끝납니다. 더 이상 분노로 인한 죄가 자라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죄의 문제, 분노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으로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분노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막 분노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저 인간은 왜 자꾸 분노만 일으켜? 저 인간 왜 이렇게 자꾸 분노가 많은 거야? 아니야, 내가 그 분노를 심어줬구나. 아유,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저렇게 분노를 심어줘서 저 남편이 저렇게 분노의 씨가 자라나서 저렇게 분노를 표출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용서해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 거지. 저 인간 분노 또 되는 거 봐라. 원래 저러잖아. 원인이 있지, 원인이. 누가 분노를 내게? 자식이, 부모가. 가장 왼수가 집안 식구라 하잖아. 나라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시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모든 분노의 원인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모든 분노의 문제를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능력의 복음, 치료의 복음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다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로 원해요. 이전에는 사탄의 노예로 태어났어.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쓴뿌리 시리즈 8탄 인생을 비극으로 이끄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인간 관계 그리고 나아가 전 인생에 파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 역시 분노의 쓴뿌리로 인해 인생을 비극으로 마쳤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점점 파멸의 인생으로 치닫게 됐는지 그 과정을 오늘 살펴봤잖아요.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쓴뿌리로 인해서 사울의 내면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만과 열등감의 쓴뿌리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쓴뿌리로 인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는 살인적인 행동으로 발전하죠. 항상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작은 것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조금씩 파괴해 나갑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수많은 쓴뿌리들은 분노로서 표출되고 분노로서 더 힘을 얻어 그 악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죄악의 쓴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비결은 비교의식, 피해의식, 나라는 우상, 자기 애를 다 버리고 맡김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맙시다.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오직 사랑 덩어리가 돼서 사랑의 원자폭탄을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탁 터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변화됩시다. 예수님께 확 맡겨드립시다. 내가 나를 지키려면 안 지켜집니다. 내가 자녀를 지키려면 안 지켜집니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지키려면 안 지켜져요. 24시간 붙어있을 수 없잖아. 24시간 붙어있는다 할지라도 잠잘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께 던져버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확 풀어져. 우리 성도들은요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이웃에 대해 이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분노의 쓴뿌리를 제거해서 우리의 인생이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황금빛 찬란한 예수의 옷을 입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 치료의 통로가 됩시다. 능력의 통로가 됩시다.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